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고 지키는 믿음 생활, 그러니까 신앙 생활은 반드시 끝이라는 시점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생애가 신앙하다가 끝이 난다고 하여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도 주님이 우리의 생애에 재림하지 않으신다 하여도 반드시 신앙에는 끝이 있습니다. 온 우주가 심판을 받아 새롭게 될 그날이 있을 것을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서 더 데이라고 하는 그날,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끝나고 또 새로운 날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4절이 말하고 있듯이 주의 강림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이 약속을 받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까지도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조롱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가 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구별되게, 서로 섞여 살지만 구별되게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하는가? 경건한 자들을 향하여 희롱, 조롱을 합니다. 이 희롱과 조롱은 두 가지로 구분되죠. 노골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노골적이지 않지만 심한 분위기, 허사와 거짓을 일삼는 분위기의 형태로 우리를 조롱하기도 한다.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라,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뭐가 더 많아지죠? 조롱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한 조롱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에서 기독교가 비판을 받고 지탄을 받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도덕성이 상실된 것 때문에 지탄받는 것. 이것은 마땅히 받아야만 회복될 수 있는 지탄.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이게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도덕성을 상실해버린 것 때문에 지탄받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걸. 그로하여금 우리가 정화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반대로 또 한 면은 뭐냐면,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싫다. 기독교가 싫다.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좁은 길, 유일한 길이라는 그 자체가 너무 싫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열강에서 계속적인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야훼라고 하는 신앙. 어떻게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분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탄받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탄받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지탄받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붙잡고 바라보는 영원한 진리, 유일한 진리, 그게 세상엔 싫은 겁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너무 싫은 겁니다. 여러분, 그 번외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여러 단어로 나오지만 이런 표현 들어봤죠?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앞에 엘자가 붙잖아요. 엘 샤다이, 엘로힘, 이런 표현들이 히브리어로 많이 나오는데요. 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지역 주변에 다 엘이라는 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고유하게 붙인 게 아니라요, 그 주변에 수많은 우상들에게 다 엘을 붙였어요, 이름을. 그런데 유독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면서 동시에 거기에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 참되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붙였어요. 그래서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 주변 열방에 있는, 주변 많은 나라에 있는 신들의 이름과 같이 비슷한 이름으로 기록된 것 같지만, 그 안에 담겨있던 의미는 유일하신 하나님, 너희들이 말하는, 너희들이 숭배하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다양한 신들, 그 신들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유일성을 붙여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역사 가운데 핍박을 받습니다. 유일성을 버려라. 기독교 신앙의 유일성, 기독교 신앙의 배타성, 고유성, 이런 것들을 버려라 라고 하는 주변 수많은 사람들의 희롱과 조롱과 핍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에게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와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특징이 있죠?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의 정욕이란 부패한 본성대로, 타락한 본성대로 어떤 깨달음이나 구원을 인식하지 못하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는 것은 곧 깨달음으로 이어지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아는 것으로 다가오고 지적인 알므로 다가오고 동시에 그 알과 동시에 깨달음으로 이어지잖아요. 그 깨달음은 다시 내 안에 믿음으로 씨를 뿌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구조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저들이 아는 것은 곧 조롱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요, 그 복음을 그들도 우리처럼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데 그들이 듣는 태도와 자세는 조롱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깨달음과 믿음으로 심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롱의 형태, 반감의 형태, 반항심, 저항심의 형태로 쓰여진다는 거죠. 믿음 생활 속에 우리의 이성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 알은 깨달음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깨닫는 것은 믿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믿는 것은 확신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 깨닫는 것은 믿는 것, 믿는 것은 확신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근데 이런 형태를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띄지가 않아요. 나타나지가 않아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접할 때가 있지만 궁금해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깨달음으로 이어지지 않고 조롱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들을 수는 있으나 우리가 시작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으려고 애써서 의지를 갖고 나올 수는 있지만 믿음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제가 어떤 분이 영상을 하나 보여줘가지고 한번 봤는데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어떤 놀이동산에서 그 건달들, 조폭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돈을 뜯는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 가서 젊은 이제 신학생, 청년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영상을 녹화를 한 거예요. 4-5명이 우르르 몰려와서 툭툭 건드리면서 복음 전하는데 조롱하고 막 겁박하고 위협하고 근데 정말 복음을 아주 분명하게 전했어요. 굉장히 그가 얘기하는 내용들이 그 성경에 아주 부합한 깊이 있는 내용들을 막 전하더라고요. 인간이 왜 죄인이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럼에도 왜 기회가 있는지를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4-5명이 막 조롱합니다. 우리도 어릴 적에 미국은 다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어릴 적에 부모님 따라서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다녀봤다. 예수님 믿어봤다.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유독 이제 한 건달이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영상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이 포커스가 잡혀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4년 후에 그 사람이 그 지역 도시에서 돌아다니는데요. 그렇게 겁박하고 위협하는 그 사람이었는데 4년 전에 그 사람이 성경책을 들고 노방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그 4년 전의 영상과 지금의 영상을 교차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그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그 핵심이 뭐냐? 복음이 같이 전달됐고 복음이 같이 심겨졌는데 뿌려졌는데 선포됐는데 어떻게 이 한 사람에게만 역사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라고 한 거죠. 물어보니까 기자가 내가 예전에 놀이동산에서 어쩌고저쩌고 그 사람한테 예수를 믿게 되고 곰곰이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보고 회개하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자가 그 복음을 전했던 청년을 이제 짜잔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당신을 추적하고 해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했더니 막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왜 이렇게 귀한 거를 이렇게 늦게 알았는지 막 후회하면서 살았다. 지금 너무 좋다.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고 토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일 날 예배를 드리러 가고 비록 내 이 오래전 지었던 죄악들에 대해서 비록 수치스럽고 부끄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다시 한번 내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다. 왜 그렇죠? 4-5명이 모여서 겁박했는데 이 한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복음이 선포됐는데 이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던 거예요. 그 사람도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희롱했고 조롱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서 곰곰이 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계속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신학자들이 복음의 예비 단계, 복음의 준비 단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자자한이 아니라 사실 깊이 추적해 보면 준비되어지는 단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게 뭐 있어? 교회 다닌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교회 다닌 적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다니 하나님께서. 여러 통로와 여러 관계들,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져야 될 책임은 뭐냐면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의지를 갖고 복음을 듣겠다, 들어보겠다,
믿음 생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면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나 좀 바꿔봐. 이러면 이제 죽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해서 바뀌어진 사람이 없거든요. 그 마음으로 돌아와서 의지를 다하여 앉아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소서라고 할 때 믿음이 주어지는 일들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하여금 한 사람이 변화가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조롱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강림은 없다. 여러분 여기 보면 성경에 주의 강림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건 뭘 말하냐면 기독교의 핵심을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의 골자를 흔드는 거예요. 골자, 우두머리. 우두머리가 누구 계세요? 예수님의 강림. 이거예요, 이거. 이거 흔들어버리면, 이 진리를 흔들어버리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십자가는 걸어놓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파하지 않고 이상한 이웃사랑, 사회정의 이런 걸 선포하는 교회들도 있지만요. 거긴 사실 애초에 교회라고 이렇게 치부하지 않아요. 저희 쪽에서는. 교회는 복음의 선포와 말씀의 바른 그 권징과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걸 교회 본질이라고 하는데요. 교회의 참된 본질에 대해서 건드린다. 그 건드림에 있어 제일 핵심은 주님의 강림. 누구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고 그 재림을 통하여 이 땅이 갈아엎어져서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한다. 기대한다, 고대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피조물 또 우리까지 다 온전한 구원이 일어날 그날을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강림이 없다. 이렇게 말해보면 기독교의 복음은 아예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흔드는 이유가 뭐냐면 4절과 5절에 보면 옛날부터 그랬잖아. 오래전 조상들이 잠을 잔 후부터 지금까지 만물은 그대로 있었다. 그런 날이 있었던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날, 하나님의 날, 완전히 새롭게 될 그날. 그날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었냐? 한 번이라도 있었냐? 그냥 지금 현재까지 그냥 있다. 그냥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래전 조상들이란 말은 뭐냐면 구약의 조상들을 의미합니다. 그들도 주의 강림을 약속으로 받아 기다리며 살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을까요? 어떤 마음? 이삭이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을까요? 야곱은요? 요셉은요? 우리가 지금 쭉 살펴봤지만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 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그날, 온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그날, 그걸 바라보며 살았거든요.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봤어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강림을 바라봤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강림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우리 복음을 성취하고 받아들인 우리와 좀 다르게 구약은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아주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내지는 못했어요. 명확하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짙게 그림이 깔려 있는 게 뭐냐면 다 대부분 메시아 사상 들어봤죠? 구약은 다 메시아 사상으로만 예수님의 재림 강림을 이해했어요. 신약은 메시아 사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오셨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취를 풍부하게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깊이와 정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렸고 이삭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지만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강림하시거나 재림하시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때나 이삭 시대 때나 오래전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그냥 있다. 이 세상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지 않다. 그대로 있지 아니하더냐. 그냥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지적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5절 하반전에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어떻게 한다고요?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안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하나님의 신적 어떤 능력, 신성들이 만물을 통하여 보여 알게 되었나니 이렇게 로마서가 말하고 있듯이 안 믿는 사람들도 살다 보니까 초월적인 존재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라는 신은 있지 않을까. 뭔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는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본성이 있어요. 종교의 씨라고 하거든요.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식으로 조롱하냐면 일부러 마음 한켠에는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부러 잊으려 한다. 일부러. 아니다. 하나님 없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한켠에서는 초월자의 어떤 손길, 느낌, 전능자의 그늘을 느끼면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은 일부러 조롱하며 잊으려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성립된 것들임에도 그들조차도 하나님께로 나온 존재임을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는 태도는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일부러 잊으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적극적인 것임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윗이 본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없다고 하며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결코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모르기 때문이 아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들의 조롱에 대한 답변을 이어가는데 몇 가지로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구조적으로 보니까. 첫째로는 먼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우주의 역사로 답변합니다. 6절에서 7절.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간관념으로 답변합니다. 8절. 또한 하나님의 국률의 원칙, 자비의 원칙으로 답변합니다. 9절. 나아가 아무런 변동이 없을 듯하고 계속 그대로 갈 것 같잖아. 그러나 우주가 갑자기 심판받는다. 이 답변으로 10절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논술적으로 풀어가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가 고급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문서 자체가. 먼저 6절과 7절, 오늘은 이것만 살펴볼 건데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비록 그냥 있는 것처럼 보여도 새로운 날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될 구원이 아직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만물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주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쪼개서 살펴보면 어떤 일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이 뭘까요? 6절 7절이 말하는 일이 뭐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온전하게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물이 범람하여 온 우주 만물을, 온 피조 만물을 다 덮친 적이 있지 않았느냐. 이 표현을 해요. 이것을 통해서 봐도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던 사건을 떠올려라.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있다. 그 물의 심판이 왜 일어났느냐? 6절에 이로 말미암아. 이게 원문에 보면 너희들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이들로 하여금 일어나지 않았느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희 같은 자들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럼 반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누구는 구원받았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받았잖아요. 그의 경건한 자들은 항상 하나님이 구분하여 취급하신다. 한 묶음으로 보지 않으신다. 이걸 계속해서 베드로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라.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인간의 죄악이 극도로 다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다. 우리 주님도 노아의 사건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노아의 사건을 꺼내는 것을 보아 예수님도 노아의 홍수 사건을 역사적으로 이해하셨던 거예요. 역사적. 이 일은 진짜 역사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강림이 임함도 비슷하게 있을 것이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깨달아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주의 역사,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우주의 역사를 보면서 어떤 심판받는 사건과 재앙을 보면서 생각해 보라.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재앙과 자연의 사건들을 통하여 징조를 삼으라. 노아의 홍수 사건을 비롯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도처에 일어나는 일들을 주목해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게 언제죠? AD 27, 8년경이겠죠? AD 27, 8년경. 지금 AD 우리가 2019년도니까 그 시기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먼저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세상 끝에. 또 다른 말씀으로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단들이 철철 넘쳐나고 있는 시대.
내가 다 예수다. 나 예수야. 나 그리스도야. 나는 뭔가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에 중재하는 무언가의 특별한 존재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 조심해야 돼요. 다 조심해요. 어떤 목사도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초월적인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의 교사로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하여 가르치는, 풍부하게 가르치는 그 일에 협력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일꾼인 거죠. 무슨 나는 대단한 초월적 능력을 가진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중요한 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징조를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징조들이 오늘날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자, 민족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쟁이잖아요. 전쟁. 전쟁의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때와 동시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철철 넘쳐나게 되면 그게 이 세상의 끝이 다온 줄 알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재림과 세상 끝에 일어나는 징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 이러한 일들이 도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뉴스에 보면 막 기근이 심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지진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막 화산이 폭발하여 막 분화구가 넘쳐나고 이런 거 보면요, 그냥 웃어 넘기면 안 되고요, 그냥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징조를 삼으라. 이게 신자의 지혜입니다. 아, 징조. 그럼 그것만 봐도 뭐가 느껴집니까? 마지막 날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있겠구나. 광신자가 아니에요. 자연의 재앙과 자연의 곳곳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 더 이상 내 마음, 내 뜻, 내 방식대로 살다가도 그 사건을 보는 순간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멈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을 묻고 평화를 구하고 함께 아파하고 하면서 시간들을 보내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은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잠깐이고, 우리의 진짜 생애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임하는 세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주 속에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을 보면서 마지막 때 주님의 강림과 심판이 있음을 돌아보는 자세가 바로 경건한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이제 소련이 제일 먼저 달에 이제 우주선을 쏘아 붙여서 이제 우주까지 올라가서 지구를 목격했던 것이 소련이 처음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쟁자 미국이 모든 돈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폴로라고 하는 우주선을 타고 이제 달에 착륙을 해서 달을 밟았던 사건. 근데 둘 다 소련이든 미국이든 우주선 안에 타고 있었던 이 우주 비행사들이 올라가서 우리 우주를 보고 우리 지구를 보면요, 너무 신비하다는 거예요. 왜 신비한지 아십니까? 하늘에 떠 있는 행성들이 정말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대요. 몇만 개, 이게 아니랍니다. 우리 수학적 공식으로 나올 수 없을 만큼 많은 행성들이 떠 있어요. 돌고 막 그래요. 거 올라가서 봤더니 유독 생명이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그게 신기한 거예요, 우주 비행사들이. 이게 어떻게 진화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자연의 어떤 폭발로 인해 여기서만 생명이 몰빵될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올라가서 봤더니 거기만 유독 파란 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우주 비행사들이. 왜냐하면 지구는 뭐 위대해 이런 표현 안 해요. 올라가면 지구는 파란 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만큼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구가. 근데 그 안에서 서로가 죽이고 서로가 빼앗고 서로가 취하고 막 서로가 막 지지고 볶고 산다는 게 올라가서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파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구 안에 살게끔, 생명이 살아가게끔 그 지구를 선택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이 서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서로 더불어 살게 하셨을 때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완성하며 살고 있었던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지금은 다 박살나가지고 서로 부패하고 타락해졌잖아요.
그러니 오직 유일하게 생명이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이제 우주 비행사들이 하나님을 목격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자연 곳곳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도처에 깔려 있는 수많은 자연 현상과 사건과 또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피고 언제 그 일이 임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깨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는 땅이 아닌 이제는 하늘과 땅이 물이 아닌 불로 살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래전 노아의 홍수 사건은 땅에만 그 일이 임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그때에는 땅과 하늘이 다 불로 살라진다. 이제 새로운 온전한 하늘, 온전한 땅으로서 새롭게 될 장소에서 완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니 그때의 심판보다 이제 앞으로 임할 심판이 훨씬 무겁고 무서울 줄 알아. 훨씬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한 자들에게 더 강하고 담대하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